아마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물건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집이든 그것이 자동차든 또 그것이 컴퓨터든 각각 다르겠지만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물건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갖고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쓰려고 하려면 그 물건이 무엇이며 어디에 쓰는 것이며 어떻게 써야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아무리 귀한 물건도 귀하게 쓸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귀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현인은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존재에 대해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자기 이해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 이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른다면 그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게 될 것이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그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당뇨병에 걸린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댁의 식탁 앞에는 대문짝만하게 크게 나는 당뇨병 환자라는 그러한 글을 써 붙였다고 합니다. 모든 환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을 잊고 싶어 했으며 그 결과 실제로 그것을 잊거나 무시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뇨병은 점점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자기를 늘 깨우쳐주기 위해서 벽에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그 말을 써 놓았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현재 70세가 넘으신 분인데 수십 년을 당뇨병을 앓으셨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당뇨병이 없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몸 관리를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약 서적에 이런 사자성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무병조사 일병장수. 뜨지 안 떠요? 죄송합니다. 무병조사 일병장수. 무병조사. 병이 없으면 조사. 일찍 죽고, 병이 하나 있으면 장수. 여러분 장수는 아시죠? 병이 하나 있으면 장수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무병한 사람들은 대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사는데 그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건강에 대한 소홀함으로 연결돼서 결국 건강을 잃게 된다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실을 그걸 항상 의식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그 모습을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을 위하여 조심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병한 사람보다도 더 장수하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2년 전 저희 교회에 참 아까운 우리 안수 집사님, 김행석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딱 60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적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하셨습니다.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따라서 병원에 가서 마지못해서 친구가 권해서 진찰을 한번 봤는데 당뇨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늦었어요. 결국 그것이 이제 근원이 돼서 결국 70세에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또 이분도 성함이 같은데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100세이십니다. 100세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1년에 수십 차례씩 강연을, 세미나의 연사로 그렇게 활동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건강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너무나 약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건강이 부족한 것을 알고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힘써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100세이지만 비행기를 그렇게 먼 거리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해외를까지 나가시면서 그 수많은 강연에 연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여러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며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만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며 그것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에서 바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란 사실을 엄격하게 신랄하게 강조하는 가장 강조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절구절이 읽어보면 참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 내면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직시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증가합니다. 첫째 포인트는 10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둘째 포인트는 13절에서 17절에서 인간의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포인트는 18절에서 그 죄인된 이유, 죄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성품을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삶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 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라고 아마 생각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찾았습니까? 그분을 찾아서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서 찾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뭐 좀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동기 아니었습니까? 인간은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얻은 선물을 받아놓고 그 선물에 정신 빠져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 선물을 주신 분은 잊어버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는 우상이 그렇게 많은 줄 압니까? 우상은요, 필요해서 만든 거죠. 뭐가 필요했습니까? 자기가 믿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의 영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우상을 필요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통해서 현실적인 어떤 문제, 현실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찾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어떤 우상에게 빌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따라 산 것이지 정작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 한쪽으로 쏠려서 내방쳐져서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원래 어근을 볼 것 같으면 우유가 방치놓은 가운데 이렇게 부패해서 냄새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패돼서 악취를 내뿜는 우유처럼 그렇게 지독한 냄새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의 영혼은 사실상 상한, 부패한 악취를 뿜는 우유처럼 그렇게 부패돼서 냄새를 풍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나도 때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인격이 고매한 사람은 나보다 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롭고 거룩한 표준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요,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해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것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마음속에 편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중심적으로 선을 베푸니까. 온전한 선이 하나님 앞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것 같지만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이 뭔가를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날개가 꺾인 새와 같습니다. 날개가 꺾인 새는 날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의 실제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딱 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hopeless and helpless. 절망적이요. 그리고 완전 무능력한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실제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인간의 죄악의 성품에서 죄악된 행실, 행동으로 나아가 말씀합니다. 여기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집중적으로 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우리들의 언어, 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매우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인데, 목구멍에서 혀로, 혀에서 입술로, 입술에서 입으로 우리의 죄 짓는 그러한 죄악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 성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목구멍, 그리고 혀, 입술, 입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신체 구조로 보면 사실 그렇지만, 그러나 저들은 그것에 더 넘어가서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됐다, 마음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악한 그러한 그 실제를 우리의 목구멍과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입과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죄악들을 대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악취가 진동하는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가장 악취를 뿜은 것이 있다면 아마 상한 우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이게 성경에 무익하다라는 성경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사 지고 나서 흙으로 꽁꽁 묻어 놓습니다. 꽁꽁 흙으로 묻기 전에 사실상 관을 채우고요, 그 관을 또 뭘로 씁니다? 석관으로 또 그걸 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들이 느끼기에 혐오스럽고 악취를 내뿜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속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몇 년 동안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실제의 모습이 그렇게 추악하고 그렇게 더러웠고 그렇게 혐오스러운 존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과연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열린 무덤을 적당히 막아놓고 회칠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개최하는 것처럼, 마치 조그마한 동산처럼 여깁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부패해서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열린 무덤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현재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린 무덤과 같은 속에서 우리의 목구멍에서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죄인인 인간이 짓는 가장 빠르고 쉽게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가장 죄의식 없이 그러면서도 가장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이 사실을 상당히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적에 결혼한 이후에 얼마나 제가 못된 말로 가족들에게 상처 주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깨닫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다윗이 자기의 입을 관리가 그렇게 힘들었던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120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지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어느 생활이 정화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정말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또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지키소서. 지키지 않으면, 내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을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패한 마음은 말만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더럽게 만들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세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꼭 살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서 해치는 모든 언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살벌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이해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하는 것은 죄로 부패한 인간의 행동 성향이요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윌 두란트라는 역사학자가 조사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세계 역사가 기록된 역사가 3421년인데요. 기록된 세계 역사가 3421년인데 그 3421년 동안 가운데 전쟁이 기록되지 않는 해는 268년이었다고 합니다. 3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것으로 기록된 해는 268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매년마다 세계 어느 곳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수백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명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22만 5천 불이었다고 합니다. 22만 5천 불이요. 수천만 명이 죽었는데 한 적군을 살해하기 위해서 이만큼 전비를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우리 인류가 죄를 짓는데 빨리들 움직였냐라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모습,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인간의 부패성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18절은 죄의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삶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런 악한 말과 행동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18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함과 같으니라.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에는 두 가지의 경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부정적인, 소극적인 면에서 경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이런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그게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경외심을 갖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외함이 있을 때 구원으로 인도받는 데 있어 바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런 경외함이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데에서도 이런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 계속 자라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경외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바로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 또한 중요한 경외함입니다. 이런 경외함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중요하고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어떻게 버릴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는 구약 창세기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의 시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승진합니다.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매니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합니다. 자, 이런 유혹을 그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차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인간들은 불행스럽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신은 의인이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처방을 받고 치료함을 받듯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자들보다도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가 짓는 죄가 가볍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최소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보다 회개하고 구원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신 것입니다. 무병조사, 일병장수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바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듯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요즘 스스로 의인이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하며 영적인 건강을 상실한 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람벽에 나는 죄인이야라는 말을 써붙여놓고 자신의 어리석은 교만함을 잠재우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